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밸런스요. 우리 인생은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죠. 우리 삶의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영역이 균형 있게 골고루 조화가 될 때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것만으로 행복할까요? 공부는 잘하는데 대인관계를 못해요. 인격이 엉망이에요. 그럼 이거 절대 행복한 게 아니죠.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혹은 물질이 필요하긴 하지만 물질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 외에 건강과 함께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흔히 우리 주변에 돈 많이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건강을 상실한 분들을 봐요. 과연 행복할까요? 돈 많이 벌므로 인해서 가족관계가 깨지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자, 이런 인생이 과연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깨어져 버린 그 불균형, 삶의 조화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비록 물질은 가진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는 균형이 참 중요해요. 균형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에서만 균형이 중요한가? 그게 아니고요. 영적인 생활에서도 균형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면 어떨까요? 기도는 하지 않아요. 전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과연 그런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외형상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하나님 말씀 잘 아니까. 그런데 사실은 삭막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비판의 눈만 있어요. 건강한 삶이 절대로 아니죠. 만약에 기도만 열심히 한다, 365일 기도만 하고 있어요. 산에 가서 기도만 해요. 가정도 안 돌봐요. 자녀도 돌보질 않아요. 과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맹신이 아니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광신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맹신으로 덮어놓고 믿으라 하시지 않아요. 미쳐가지고 날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가 넘쳐서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가는 모습과 광신은 다른 거죠. 균형 있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죠. 자,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중을 위해서 중심 바로 잡고 균형을 이루는 삶을 추구해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책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40년의 세월을 마감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었을 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누드라노미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딱 앞두고 있는데 가나안 문 앞에 딱 서 있는데 입구에서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균형 있는 인생, 균형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실제로 신명기서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균형 밸런스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17장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신명기 28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심지어는 여호수아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 입성할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도 전에 정착하지 않았는데 입구에 서 있는데 자, 이렇게 균형의 소중함에 대해서 거듭 당부하고 계실까?
왜 그러셨을까요? 균형 있게 안 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아시니까 그 땅의 풍요함에 반해서 쉽게 동화될 것이니까, 쉽게 그 땅 문화에 휩쓸려 버릴 것이니까, 쉽게 균형이 깨지고 마는 연약한 죄의 속성을 가진 백성임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항상 한 게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했다가 항상 그런 게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잘 되면 해하고 안 되면 온 인상을 다 쓰고 원망의 대상을 항상 찾았잖아요. 균형이 없는 삶을 그들이 보여왔어요. 이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치치지 않는 삶 살아야 돼,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먼저 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날이 너무 더워요. 그렇죠? 선풍기를 막 트는데도 더워서 참 어려워요. 설교하는 저도 설교가 나면 다 젖어요, 옷이. 그 정도로 우리가 더워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참 복된 특권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현란한 세속 문화가 빛나는지 몰라요. 세속화될 뿐만 아니라 지금 비인간화되고 있어요. 비인간화. 물질이라고 하면 잘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편리하게만 하다면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있다. 그런 문화가 팽배한 시대가 바로 오늘이에요. 자칫하면 균형을 상실하게 되고 깨어지기 쉬운 이 시대를 살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어떤 순간에 떠내려갈지 몰라요. 타락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균형 추구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적인, 정서적인, 심리적인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 다시 얘기해서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 전인격적인 균형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것만 강건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서적인 것.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영적인 것만 추구했어요. 육신은요, 죄악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만약에 육신이 죄악이라면, 정말 죄악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으로 오실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 사상은 영혼 육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봐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정서적으로 영향받죠? 영적으로도 영향받잖아요. 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인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뚤어지기 쉬운 이 시대에 삶의 균형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건강할 수 있을까?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치고 잘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말씀에 다림줄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림줄. 다림줄이 뭐예요, 목사님? 이게 뭐죠? 다림이 아니고요, 혹시? 다림이? 여러분, 여기 다림이가 아니라 다림줄이에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건축을 할 때 벽을 이렇게 건축하잖아요. 조적해서 쌓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똑바로 쌓여졌나, 비뚤어지지 않았나, 그를 체크하는 것이, 저 위에부터 줄을 달아서 아래까지 쭉 늘어뜨려서 바로 섰는지 제대로 안 됐는지 이걸 체크하는 것이 다림줄이에요. 구약성경 아모스 7장에도 보면 이 아모스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딱 대고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서 계신 모습을 꿈을 꾸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담을 잘 쌓았어요. 성공의 담, 경제적인 부여의 담, 정치적인 권력의 담, 그것과 더불어서 자기들은 신앙적으로 잘 쌓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부유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벽을 높이 쌓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림줄을 가지고 그들 앞에 이렇게 그들이 세워놓은
성공의 담, 경제적인 부여의 담, 권력의 정치적인 담에 딱 서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보니까 어떻죠? 똑바른가요? 삐뚤삐뚤해요. 균형이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건 우리들 뿐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 그러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믿음 내가 아는데 왜 간섭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들도 가끔 봐요. 내 생각에는 똑바로 잘 간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내 딴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비뚤어져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흔히 술 드시는 분이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부축하면 나 안 취했어, 잘 갈 수 있어, 저리 가, 똑바로 갈 수 있어. 근데 어떻죠? 내비두면 지 마음대로 가요. 막 갈짓자로 가고 난리 나지요. 우리 스스로는요, 때때로 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딱 비춰보면 얼마나 비뚤고 기울어져 있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이 말씀하는 다림줄이 무엇인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32절 읽어볼까요? 다시. 자, 그런즉, 거기서부터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거 어떻게 판별할 수 있죠? 기준이요? 기준이 거기에서 말씀에 32절에 뭐라 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 인생이 바로 섰는지, 제대로 섰는지를, 내가 똑바로 가는지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것의 선수죠. 우리는요, 이 말씀을 오늘 그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 권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나에게 비추는 거예요. 나에게 그 말씀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섰는지 비뚤게 섰는지, 내 삶이 똑바로 서서 올바른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지, 아니면 비뚤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을 통해서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제가 요새 나오는 책들을 읽어보면 저는 이제 다양하게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뭐 진보적인 책이든 아니면 뭐 비신앙인들이 쓴 책이든. 근데 읽어보면 너무너무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에 비춰보면 여러분 생각에 우리 이 땅,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잘 사는 시대죠. 화려하게 살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를 보면 비뚤어진 가치관이요, 굉장히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잘못된 가치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신문이나 TV나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SNS에서 계속 보도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들이에요. 동성애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제가 처녀 목회를 했던 LA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그쪽에서는 보면 결혼 라이센스, 그것을 발행해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서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점점 한 주 되더니 지금은 한계 중간 빼놓고는요 거의 합법화가 됐어요. 바로 직전에 있어요. 낙태하고도 연결이 되죠. 동성애하고도 연결이 되죠. 지금 한국에는 이게 차별금지법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한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캐치, 그러니까 덫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함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아마 통과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동성끼리,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었나요?
한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곧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막고 있지만 결국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하더라도요, 숨어서 했어요. 당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아주 당당해요. 영화도 많이 나고 드라마도 그렇고 아주 대놓고 그렇게 그런 것이 바른 생각인 것처럼, 진보적인 것처럼, 인간적인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요, 동성끼리 결혼하면 이제 결혼 증명서를 발행해주고 부부 관계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국가적인 혜택을 지금 다 동일하게 주는 그런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목회자들이 미국에서는 결혼할 때 목사님들에게 주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주례할 때 그 사례비를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는 게 거의 법조화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게이 커플이, 남자끼리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이 커플이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언제 어느 날 목사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데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참 주례를 은혜스럽게 잘한다고 그러시는데 주례해 주세요. 부탁을 해요. 그때 만일 제가,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 절대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서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례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는요, 수당하고 소송당하면 잡혀 들어가요. 체포당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동성애자들이 혹시 와서 그렇게 주례해달라고 부탁하면 내가 스케줄이 지금 꽉 차 있다고, 바빠가지고 지금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거기서 동성애이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런 얘기 지혜롭지 못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런데 제가 한국에 딱 도착해서 봤더니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트랜스젠더, 게이, 동성애, 큐어 이런 사람들이 난자나 정자를 통해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체외 수정으로 해서 여러 방법으로. 그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 자라고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가족 관계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과 임신이라고 하는 것을요, 다 분리하고 있어요. 지금 의학으로, 과학으로. 유전자 조작까지 해서 지금은요, 가장 슈퍼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드는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세포 하나 떼가지고, 여러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제가 설명도 할 수도 없고,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엘리케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쓴 윤리에 대한 책들을 보는데, 체세포 하나 떼면 이게 실제 실험을 했는데요, 그것으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실제로. 제가 96년에 연세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때 복제 양 돌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제 복제 시대가 되는구나. 근데 이제 복제 시대를 넘어서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예요. 가족 관계가 깨져가는 시대, 그게 비인간화되는 시대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섹스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 그 로봇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로봇과 사랑을 한대요. 그래서 비인간화되고 있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횡행합니다. 여러분, 이 땅과 이 나라가 바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한 그런 가족으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이 세상의 문화는 계속 깨뜨려가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바른 윤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화려하고 진보적이고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다림줄 앞에 딱 세워보면 얼마나 많이 기울어져 있는지 몰라요. 섬찟해요. 책을 읽으면서 막 얼마나 구역질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상대화해가는, 그것이 미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들이 그런 걸 가르치고 있고, 최고의 의학
대학이라는 펜실베니아나 그런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세속 가난의 문화가 얼마나 심어 들어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치관을 쫓아 살다 보니까 비뚤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기울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지금 그 자리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물량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치인들이 제일 그렇죠. 얼마나 거짓에 꽉 차 있습니까? 분명히 거짓인데 아니라 그래요. 치우쳐 있지 않아요. 사악한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조차 받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철저하게 이익 집단화 돼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폭력과 섹스와 음란의 문화를 보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감각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 앞에서 점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다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죠?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자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에 야, 너 누구냐? 나 모른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일도 하고요, 귀신도 쫓고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는데요, 나 너 몰라? 여러분, 그런 참담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치료받아요.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떠났던 사람이, 어머니 모니카가 30년을 기도했죠. 근데도 안 돌아왔죠. 나중에 물론 돌아왔지만, 이 어거스틴이 여러분 방탕한 사람인 줄만 아시죠? 그런데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성 어거스틴은 머리가 천재였습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어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이 수사학이 발전했는데, 수사학은 뭐냐면 말빨 센 거, 말 잘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수사학의 귀재였어요. 그리고요, 화려한 철학, 그 당시에 학문이 철학이 최고였거든요. 철학을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출세욕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 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예도 없고 지위도 얻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머리도 좋아요. 최고의 지성이에요. 부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화려한 옷을 입고 먹을 거 좋은 거 만난 거, 그런 부유하고 방탕한 삶을, 여성 편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살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하루는 길을 가는데 길바닥에 웬 거지가 누워있더래요. 근데 누워있는데 막, 거지 아시죠 여러분? 막 꾀제자하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 보고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면, 저 거지는 저렇게 초라할 수가 없는데, 아무도 도대체 입지 않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근데 그 얼굴에는 그렇게 빛이 나고 찬란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해 하더래요. 그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 자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지성인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도 갖고 명예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있는데, 근데 나에게는 왜 저 사람이 누리는 저 기쁨이 나는 없지? 저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왜 나한테 없지? 도대체 저 거지 얼굴에 보이는 저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근본적인 심각한 질문을 했어요. 다 가졌는데 공허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요.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를 딱 알고 깨닫게 됐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솔직했어요.
여러분, 거지는요 숨길 게 있나요? 거지는 숨길 게 없어요. 가릴 게 없죠. 현대인들은 다 마스크하고 다니거든요. 우리 그나마 얼굴에 마스크를 하는데, 심리적인, 정서적인 마스크를 하는데 여기 마스크까지 더 써가지고 요새는 더 모르겠죠. 이 거지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가릴 게 없어요. 지킬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고 자유함이 그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유하려면 말씀의 잣대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가리시면 안 돼요. 열심히 가려요.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여러분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을 균형 잡아주고 회복시켜주는 첫 번째는요, 말씀의 다림줄 앞에 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따라할까요? 삶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걸 영어로 잠깐 설명하면 종이 있고 조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조종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누구 꼭두가시 조종한, 이건 매니플레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뒤에서 누군가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adjust 하는 건데, 뭐냐면 재설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게 adjust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에 맞추고 또 말씀 가운데 서는 것 필요한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삶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우리 33절 한번 볼까요? 전반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뭐라고요?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시잖아요, 주일마다.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세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한 주간 잘 살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나가다가 그냥 뭐 오래도 안 가요. 교회 문 나가다가 은혜 다 쏟아버리죠. 그러시지 않으세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의 온갖 죄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또 다 집어 싸들고 가요. 집에 염려, 걱정, 근심 충만하죠. 여러분, 말씀도 듣지만,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만, 여러분 그 묵상한 것으로 충분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려면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행할 때까지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행하면서 순종하는 거 쉽나요?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오늘 저 말씀 실천해야지. 근데 어때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는 것도 쉽나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직장, 우리 청년들 참 직장 선택할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한국 사회에서 보면 주일날도 출근할 것을 요구해요. 그렇죠? 처음엔 아니지만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죠? 그럼 갈등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산다는 거 참 어려워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듣고 나면 반드시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스트러글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말씀을 들었으면 이 순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갈등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적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갈등의 과정을 내가 마음속에 겪으면서 내 마음속에 고민 많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오케이, 그래도 내가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면서 옮겨서 행동하는 것, 이것을 뭐라 하느냐? 이게 조정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 고민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르리라. 그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갈등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 뜻에 나의 의지를 꺾어서 맞춰갈 때 재조정해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 막힌 모든 물꼬를 뚫어주시리라.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조정이라고 하는 면에서는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우리 아내를 얻을 때 그냥 저절로 얻으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떠세요? 어떤 집사님은 심지어는 담 타고 넘어가가지고 하신 집사님도 계셨고, 또 어떤 집사님은 열심히 쫓아내신 집사님도 있으셨고, 한두 분이 아니죠. 장모 되실 분 앞에 가서 뭐 혼나기도 하는 분도 계셨고, 여러분 아내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갈등하시고 노력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걸 얻을 때도 갈등하며 노력하지 않고 대가지불 없이 얻는 게 있나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 가운데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요, 대가지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내가 서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자, 3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조종해서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33절 후반절에 나와요. 최소한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부터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기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뭐라고요? 네가 순종해서 살면 너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안 망해, 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조종하면 여러분 삶의 터전이 건강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요. 이게 뭐냐면 멘탈 에어리어, 정서적인 정신적인 삶. 여러분 제가 자주 주일날도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말씀드리면 심각하세요. 얼굴이. 자, 우리 한번 옆에 얼굴 보세요. 심각하세요? 행복하세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심각해요? 행복해요? 심각하세요? 행복하세요? 요새는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웃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 심각해요. 거의 기 빨리듯이 거의 심각해요. 다 심각해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평강이 넘친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족하는 삶을 살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이 뭐냐?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이 말씀 뭐냐면 주어질 영원한 축복, 영적인 축복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요, 이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삶의 영역을 기꺼이 헌신해서 조종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균형 있는 삶으로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게 하세요. 그 어디도 누구도 치료할 수 없어요. 근본적인 내 삶의 문제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상담자가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집회하실 때 70년, 80년대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뭐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지만 빌리그리암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뭐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70년,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운드했어요. 아주 굉장히 건전했어요.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타협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70년, 80년대 모습은 굉장히 경건했어요. 그때 빌리그리암 목사님과 자주 함께 크루세이드, 이게 전도단에 합류해서 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미모도 가지고 있었고 아주 굉장한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분은 원래 미국 다이빙 올림픽 대표 선수예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탁월해서 올림픽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 따는 건 뭐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길 만큼 굉장히 장래가 촉망된 그런 자매였어요. 자, 그런데 17살 때, 17살이 제일 예쁠 때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한 20살 넘어서 이 얼굴이 꼽히는데, 자매들은, 미국의 아이들은요 한 15살, 14살, 15살부터 꼽혀요. 굉장히 이뻐요. 근데 17살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실수로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불구자가 된 거예요. 똥오 좀 받아내야 돼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이 완전히 다 마비되는 비참한 처지에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저주하고,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죽어야 된다고 평생 다이빙만 하던 사람이 그 꿈이 사라지니까 자살을 수십 번 시도했어요. 죽겠다고 소리치고 분노 가운데 살았어요. 자, 이렇게 힘들게 살던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조니 엘렉슨 타다라고 하는 자매예요. 한국에다 아마 이게 행복 노트인가 뭐해서 번역된 것 같아요. 이분이 쓴 책이. 아마존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이후에도 이분이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신앙사적을 간증집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 조니가 빌리그람 목사님 집회를 그런 중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씀에 확신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질병도 해결하셨으니까 내 병도 고쳐주실 거야 생각을 하고는 확신 가운데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몸은 여전히 불구자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좀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목사님께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자. 그래서 목사님을 수소문해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 끝났는데도 여전히 불구자예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깊은 좌절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도 믿고 기도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왜 내 육신의 질병은 안 고쳐지지? 내 육체는 고쳐지지 않지?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지? 하나님, 나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고 쓴뿌리 가운데 그게 꽉 찼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막 짐이에요. 버거워요. 원망의 이유가 됐어요. 자, 이렇게 마음에 계속 갈등하고 투쟁하고 아주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던 이 조니가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내 육체에 있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아니고 먼저 내 마음의 질병부터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 자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하셨어요. 분명히 자기는 자기의 육체의 몸은 고쳐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휠체어에 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치료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조니의 삶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도 70이 넘었지만 그분은 여전히 휠체어 타고 다니세요. 그리고요, 그림을 입으로 그리더라고요. 글도 입으로 써요. 그러나 과거의 그의 모습, 현재의 그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강력히 체험한 이후에는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그리스도를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간증하며 어딜 가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존귀한 인생이에요. 나는 가장 존귀한 인생이에요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는 비결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성취되고 내 문제가 다 풀리면, 완벽한 환경과 세계가 오면 내 삶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내 육체적인 모습에 고통이 있건 아픔이 있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내 마음에 누가 계시냐예요.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처지, 내 삶의 조건은 여러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행복을, 축복을, 평화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면 여러분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여러분 거기에 관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 길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멈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